30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최근에 누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자주 보여지는 누군가가 있을 테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누군가가 없는지요? 저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눈에
주목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 눈에, 내 마음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에 사로잡힌 아주 특정 그 계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 고통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셨어요. 길을 가다가도 보셨고, 그들을 마음에 담아 두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고통과 눈물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를 보시는 분. 내가 주님을 의식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과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식이 있는 그 부모의 고통, 부모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보셨죠. 이 땅에서 병자, 고아, 그리고 나그네 집 없는 사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고통당한 자를 먼저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소위 자기 팔자를 놓고 탄식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이 있으셨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사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길 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우리도 군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동료나 우리의 후배나 우리의 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자녀가 부모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천국문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며,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해주시겠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이곳은 눈물이 없는 곳, 나를 주목하신 주님 여전히 그곳에서도 주목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 눈물을 주목하시며 닦아주시며 불쌍히 여주시며, 그리고 동참해 주신 주님이 여전히 내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주님을 이 땅에서 믿은, 그리고 주님의 주목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내 눈에 보인다, 내 눈에 밟힌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목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소위 이 주님께 찍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목해 주신 그 사람,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제의 규례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면제의 규례가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은 7년마다 면제년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안식년 하면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로 농사를 중단한다. 왜 농사를 중단하냐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논과 밭, 가수원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오면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의어로. 그런데 이 면제년은 빛의 전면적 탕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7년마다 한 번은 7년째 사회적으로 몰락한 채무자, 그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을 이웃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들고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이웃으로 나오지만 곧 이어 형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이웃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한 가족이다. 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들이 한 하나님 아래서 우리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사랑,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나에게 있어 우리가 보통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이웃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외에 가장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인죄, 여기 나오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 본문 앞뒤의 맥락을 보시면 살인자가 나옵니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또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너희들 이웃을 차별하면 그걸 가지고 최고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이웃의 정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고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웃의 정의예요. 우리는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정의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지나가는 레위 사람, 제사장,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차별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와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치료하고 돌보아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의 정의를 일깨워 주시며 네 이웃이 누구냐?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 최고의 법, 이웃의 정의는 누구인가? 예, 우리 주변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과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사람.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삶의 터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죠. 성령의 내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위의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요 동일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과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신다면 성경적 이웃사랑의 출발점, 그 출발점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적 이웃사랑과 성경적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깨우치는 데 있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아주 거룩한 충격을, 잔잔한 충격을 준 좋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데, 한 유복한 마을에 좋은 교회에 한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시간. 근데 막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 보니까 한 행색이 초라한, 또 수염이 나 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집에서 아파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 일자리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은 제일 바빠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시군요. 내일 예배에 꼭 참석해 보십시오. 내일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예배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 본문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본을 끼치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똑같이 해야 된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잘 사는,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라고 한 사람이 저기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목사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직장도 잃고, 저는 아내도 병들어 있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주일날 사람이 설교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충격받아 있는데, 그 사람이 현기증이 나는지 이렇게 막 어질어질하면서 쿵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를 박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분을 빨리, 그래서 이 목사님 사택에 우리 집에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주 지극히 이렇게 간호를 했는데요, 더 충격적이게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수요일날 목사님도 충격받고 교인들도 충격받고, 그 다음 주일날 이 교회가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아주 수척해진 모습으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께서, 고인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프고 슬픔 가운데 우리도 그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가실 분, 예배 후에 남아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그냥 빨리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실까? 목사님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5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50명이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뭘 결단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 어떤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판단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기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합니다. 그때보다 이 시대가 많이 바쁜데, 그리고 복잡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모범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결론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에게 정직합시다. 이때 가정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삶의 터전이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면 이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부대와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주인이라 표현하셨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진정 내 삶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과 은혜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관계는 이웃사랑, 그리고 이 땅에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믿고 의지하려는 본능을 없애주시며 내가 최고라고, 내가 옳다고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제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사오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며 큰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